어려움을 당해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바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 도망자의 세월은 그의 신앙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굴 가운데 숨었을 때 도피했을 때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사무엘상 24장 기록되어 있는 엔게디 굴에 도피해 있을 때 그때 그 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형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 명령형 동사거든요. 이게 두 번 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데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57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 피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피할 것이다. 앞에 거는 완료형이고 뒤에 거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주 앞에 피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또 피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꼴 저꼴 보지 말고 내가 새가 돼서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다 보지 말고 그냥 전혀 모르는 대로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보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께 피하되 어디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까지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그 그늘은 어딜 말할까요? 주의 날개 그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주의 날개 어린 새가 어미새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날개 안에 들어가 있는 마치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 닭의 모습, 그죠? 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위기 때는 누구한테요? 주의 날개 그늘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여기서 오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식.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높으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카라라는 원형인데요.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미완료형. 그러니까 시인은 재앙이 임하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해결책이 누구 앞에 있어요? 그늘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카라라는 것은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걸 얘기합니다.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시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이 이루신다라는 이 꼬메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형이 뭐냐 하면 까마르라는 단어인데 아주 끝내다 완성하다는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내가 피한 이분은 누구냐?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거지. 지금 피했고 앞으로도 피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기도로. 기도는 뭡니까? 그늘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과거에도 내가 의지하고 피했지만 앞으로도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날개 그늘 거기에 피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했냐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 남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말로써 고통 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마치 죄 있는 것처럼 나를 덮어씌우고 그리고 그런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어떻게 구합니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의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긍휼, 자비. 이게 헤세드예요. 신약으로 영어가 뭡니까? 은혜,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또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에메트란 이 단어는 성실이란 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피하고 지금 어떻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환란이 지금 계속되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뭐예요? 이제 삼키려고 하는 나를 비방하는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 준 다윗 언약. 이거는 다윗에게 뭡니까? 힘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기름 부었거든요. 기름 부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보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군사들이 수색을 하고 쭉 오다가 그 굴에 이제 군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각되면 뭐 겹겹이 쌓여 있는 군사들한테 어떻게 뭐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사울이 발가리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사정이.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뭐 하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물러가기를 비방하는 저들이 나를 무고하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이 누굽니까?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용맹한 군사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죠?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와 같이 나는 아무 항구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건 뭡니까?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반항할 능력도 없고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비방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인자와 진리가 뭐 할 때요? 주께 피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게 확신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뭐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에게 언약한 언약을 지킬 것이고, 헤세드 언약, 또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하심으로 이 진리가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거다. 이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요, 찬양이 터져 나와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뭐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입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피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확인시켜 줄 거다. 그걸 보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은 이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물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요, 레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문장 가장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 어수는 동사가 명사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를 동사보다 앞세울 경우가 있는데 명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셰트라는 이 단어, 그물을, 이것을 선행시킨 것도 짐승을 잡는 사냥꾼처럼 잔인하게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렇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이 그물을 준비했다, 이거 연결시키면요, 원문 한글 개역 성경은 가는 길목 어딘가에 그를 넘어뜨리고 포박하기 위한 그물이 매설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문의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걸음을 내디는 곳마다 그물이 매설되어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상황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영역본은 For my ste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걸음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무고한 나를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무거운, 이 어려운 장면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지금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피할 건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근데 그게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터지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는데요. 여기 이들의 모습을 여기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6절에서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어떤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상황은 방법이 없는데, 나에겐 방법이 없는데, 이 웅덩이라는 말은요, 매장지, 무덤, 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양피를 배우게 한 일. 또 아들 요나단을 명해서 다윗을 식사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사무엘상 20장 31절. 자신의 정예부들을 또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지금 누가 걸린 겁니까? 사실은 다윗이 걸린 상태예요. 굴에 있으니까. 굴만 수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이 헤세드의 은혜, 그죠? 에메트의 이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칼을 갖고 싸울 것도 아니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근데 군사들이 굴로 수색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보러.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이제는 다윗 손에 달린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놀라운 반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수색하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그를 수색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4장의 기록이거든요. 다윗이 그 굴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서 수색을 합니다. 호위망이 점점 좁혀져요. 은신에 있는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로 그 굴을 수색하지 않고 사울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울이 들어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굴 안에 들어온 것은 군사를 대동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혼자 들어왔어요. 사울이 굴에 들어온 것은 수색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완고가법입니다.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부르짖는 기도를 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의 아말렉 족속이 아무런 죄도 없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준비한 나무에 도리어 하만 자신이 달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앞으로도 피하리이다요. 이렇게 힘들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고 이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헤세드 하나님, 나에게 에메트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악인들로부터 반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언제요? 기도할 때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가장 지존하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그물이 매설되어 있고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세요. 이거 뭘 본 거냐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서 계속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가서 보라고 그럽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인테 비가 내릴 겁니다. 비를 피할 것을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반전. 엔게디 굴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다윗이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왜요?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앞으로도 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서 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이루시겠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환란의 자리거든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사울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가는 그 장면뿐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영광아 그보단 내 영혼아, 소울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뭐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확정되었다 7절에 보면 이거는 뭐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들어와서 용변 보는 장면을 보면서, 군사가 들어오지 않고 왕이 혼자 들어온 걸 보면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더니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정된 믿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리 잡게 된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얻어진 결론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엔게디 굴 사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과 사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과 자기 시대가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내 영혼이 이렇게 있을 게 아니구나. 절망 속에 있을 내가 아니구나.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깨워야 되겠구나.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내 영혼아 잠에서 깨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기도생활 중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의 장면이 딱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시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찬송하리이다 와잠메라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자마르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악기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업된 겁니다. 업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고 부르짖고 뭐 사지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보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눈앞에서 이 장면을 나에게 연출해 주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어떻게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악기를 들어서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소울로 바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영혼이 그동안 어때요? 힘들었어요. 고단하고 마치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다윗은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영혼이 근심과 염려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온통 근심과 염려로 뒤덮여 있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엔게디 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과 원수들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울 시대가 지나가고 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새벽이 오는데 이제 잠이 다 깼어요. 상황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고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어둠이 아니에요. 이것이 고통이 아니고 동이 터오는 것이 보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러나 새벽을 깨우기로 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벅찬 감격 때문에. 이게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시대가 오겠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확신이 되니까요. 찬송이 터져나갑니다. 우리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을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밝히는 내용인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힙니다. 동시에 5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기원하는 시인의 기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여기 주여 이렇게 9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나오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가운데다 뭘 넣고 원문으로 보면 아도나이 이 주여를 가운데 놨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또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주 유사한 의미의 내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뭘 강조하냐면 주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그죠?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모두 미완료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생활할 것이고 더욱 널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전파할 거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많이 얘기해요.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람 앞에 승리를 쟁취한 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가서 싸우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우리가 뭐 할 때요? 주께 피해 그늘 아래 피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요.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 찬송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요. 환경의 지배를 보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과 확신의 지배를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환경과 감정, 감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이렇게 됩니다. 까돌이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광대하다, 능력이 많다.
주의 인자는 위대하다. 그래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는 말은요, 동의대국법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너무나 커서 인간으로는 능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너무나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신실하심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강조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커서 어디까지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오늘 10절에, 그래서 10절은 원문상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주의 인자는 크고 얼마나 커요? 주의 인자는 커서 위대해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3000년 전 다윗이 인자와 진리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은 결국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시편 중에서 비탄시에 속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비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믿음만 있다면 찬양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기 때문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앞으로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피한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부르짖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굴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르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어떻게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이 확신이 자기에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나갑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뭘 보면서요? 예, 엔게디 굴에 들어와 있는 자기,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신이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가 들어와요? 군사가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왕이 들어오고. 뭐하러 들어왔어요? 용변 보고 잠자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뒤집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 부르시는 분이고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크신 분이구나. 이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는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하늘에 미치고 궁창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요, 진짜 즐거운 겁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기쁨의 노래, 찬송,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해요.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상처 받을 만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왜곡된 말로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상처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뭐로 위로하십니까? 인자와 진리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이 떠오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뭘 통해서요? 사울이 굴에 들어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지금 이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다, 온 세계에 높이심 받을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잠에서 깨라, 네가 지금 잠잘 때냐 그러면서 어떻게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적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밤새 너무 좋아서 미친놈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미친놈처럼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굴에서 아무도 자기를 동정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러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피하리이다. 그렇죠? 그냥 피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대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잠이 안 와요. 다 깨우고 싶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벅찬 감격이에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환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생활 속에, 확신 속에 거하는 기도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